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유,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1980년도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었던, 아마 기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로만 토텐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턴 시리에서 큰 연주회를 마치고 청중들과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가 바이올린을 잠시 놓았던 장소로 돌아가 봤더니 그만 그 바이올린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냐면 1943년도에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면 20만 불 정도를 주고 구입한 1734년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의 대명사면 뭡니까? 제일 유명한 거? 예. 이건 우리 김용 집사님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예. 이름도 길고 힘들어요. 예. 스트라디바리우스. 예. 스트라디바리우스. 예. 우리가 뭐 잘 들어본 그런 악기입니다. 이 바이올린이 도난을 당해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이 고가의 악기들은 한번 도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냥 잠적해 버린답니다.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질 않는데요. 이 토텐버그라는 분이 결국 평생을 그 악기를 찾아서 악기를 연주를 하는 게 꿈이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요. 다른 악기를 가지고 평생을 연주하다가 결국에 2012년 101세를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악기가 세상 위로 떠올라 올라오게 되어졌어요. 다름 아닌 이 악기를 훔쳐갔던 사람의 부인이 그 악기를 토텐버그라고 하는 이 돌아가신 분의 딸들에게 돌려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5년 만에 악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 악기를 훔쳐간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 토텐버그란 분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그 당시에 아주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촉망받는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그 이름은 필립 존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만 그 악기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강한 디자이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욕망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야, 저 악기 내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속에서 품은 욕심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욕심이 탐심으로 변하더니 탐심이 급기야는 물건을 훔치는 일에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35년 만에 바이올린이 발견이 다시 나왔는데, 근데 이 컨디션이 얼마나 보관을 잘했는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관을 했대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 유명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으면 본인도 바이올린을 플레이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유명하고 고가다 보니까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면 누구 건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락 속에만 놓고 본인이 한 번씩 열어서 구경만 하고 닫아놓고 35년을 지냈던 겁니다. 결국은 자신도 한 번도 그 악기를 연주해보지 못하고요. 토텐버그라는 분이 죽기 1년 전인 2011년에 58세의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도 젊은 유망한 음악가였는데 왜 자기도 사실은 그만한 돈을 주고 악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재력이 됐을 것 같은데 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내 환경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이것이 벌어지고 이 일이 생기는 일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필립 존슨이요, 그 전부터도 이제 기사를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 전부터도 그 악기에 대한 굉장한 마음속에 부러움과 갖고 싶은 이런 열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의 탐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결국은요, 자신이 평생 연주해보지 못할 악기를 훔쳐서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는 도둑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요, 원인이 없이 벌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 나와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는 지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사건들,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일이 벌어진 원인,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혜에 끌려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젊은 음악가가 이것을 탐해서 훔쳤던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지혜에 끌려서 이 땅이 주는 지혜,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교만과 자만과 남의 것을 탐내는 것과 이런 것들에 이제 젖어들고 빠져들어서 그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결국은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합니까? 하나님이 미혹해요? 아니에요. 미혹은 마귀 사탄이 하는 겁니다. 미혹은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미혹이라는 것을 마귀는 날마다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오늘 외치는 외침은요, 지금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의 미혹됨으로 우리가 시험이 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분들이 왕왕범이 있는데 절대 여러분 설교를 듣고서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이 들고 미혹이 드는 거는 이거 지금 누가 타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절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 듣게 안 합니다. 미혹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뭐가 된대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이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촉망받고 유능했던 젊은 음악가였는데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의 죄책감, 그리고 본인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없는 음악가로 전락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조그만 타운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가로서의, 연주자로서의 생명은 끝나버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고 결국에 그 욕심이 원인이 되어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져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안 계세요? 예?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게 죄가 되고 결국엔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와야 했던 이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오늘 창세기 3장 6절 이전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지 않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안 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 그 안에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전에는 그 열매를 수없이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나무를 수없이 봤지만 그걸 볼 때마다 그때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에덴 동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이것을 볼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이끌리게 되어지고 미혹받게 되어지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지니까 이게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거 먹는 날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서 진짜 보니까, 이 열매를 보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 것으로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습성이, 속성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딱 먹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먹어서 혼자만 멸망받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이 죄라는 게 그래요. 죄는 꼭 죄의 습성에 젖어든 그런 사람들은요, 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꼭 어떻게 해요? 물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물고 들어가요. 야, 나만 그래?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있거나 그러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와 함께한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게 바로 이 탐심의 죄라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과 이 모든 욕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배웠는가 하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땅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이 지혜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혼란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뭐예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차별함이 없음과 거짓말하지 않는 것과 남들에게 나아가서 남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래요. 이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이 4장의 말씀은요, 3장과 더불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4장은 3장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지금 주시는 게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지난 한 주간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밥을 열심히 지어주셨습니까?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을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습니까? 이것도 물론 선한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단순한 이러한 선한 일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오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분명하게 어떻게 나옵니까? 두 가지의 질문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사람들 가운데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이유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욕심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정욕적인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툼과 이런 분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것을 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른 것을 구해야 돼. 바른 것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바르게 구하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구하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 얻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는 선한 삶을 선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잘못 구했대요, 잘못 구했대요. 구하지 않는 것과 잘못 구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못 구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from your desire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의 갈망하는 것을 구하는 것,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갈망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을 찾고 이것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러한 구함이 바로 선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얻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기도하고 그 원칙 속에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심플해요. 뭐냐면 내 욕망의 뜻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 욕망의 뜻, 내 욕망의 생각들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 믿어도 보통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 청산 유수처럼 잘합니다. 말씀 꽤 긋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절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를 알게 되어지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12지파. 12지파가 누굽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12 뭐예요? 예? 지파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12진으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각 부장의 족장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쓰실 여러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피부로 느끼고 살았던 그 백성들, 그 자손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고 있었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역사로 드러내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대, 누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예?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 로만 엠파이어, 에드워드 기본슨이라는 분이 그 1864년도에 쓴 로만 엠파이어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힘의 대명사로 로마라는 나라가 군림하게 되어지는데, 힘의 대명사로 로마라는 나라가 그 모든 미들 이스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을 그 시대에 로마인들 역시도 힘의 대명사로 군림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힘의 대명사인 로마의 지배를 누가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일제 식민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나라가 몇 년 있었습니까? 36년? 예, 몇십 년 있었잖아요. 그 식민지에 몇십 년을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언어가 조금만 더 우리나라가 식민지에 있었으면 언어가 사라질 뻔했대요. 일본의 문화 속에 젖어 살았습니다. 예? 창씨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마치 해야만 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편에 붙어야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예요? 일본 친일 청산운동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로마 시대에 식민지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가치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문화나 모든 이런 것들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이런 거에 젖어 살기 싫었던 사람들은 만주로 막 넘어가가지고 이제 독립운동하고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은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물들어 젖어 살게 되어집니다. 당시는 힘을 숭배하는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로서요, 힘이 곧 정의였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요즘 어때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예? 아니, 힘 있어야지. 힘 있는 사람이 정의 아니에요, 요즘에?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내가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돈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시대, 이것이 삶의 가치가 되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구조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양극화가 뭐예요?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이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붙으면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그런 어떤 학문과 철학과 그 다음에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붙어서 살게 되어지면 잘 사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고집스럽게 야고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세워놓으신 그 종들, 이 사람들을 따라서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땠을까요? 점점점 가난해지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르게 배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당시의 성도들은요, 결국은 그 양극화, 사회 양극화 속에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등 안 하시겠어요? 예? 갈등하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조금씩 무너져서 이제는 그 사회 속으로 점점 동화되어져 가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말씀 안 봤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도 잘했다는 거예요. 말씀 꿰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잘못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이 사람들 기도했는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구했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뭐를 찾아요? 예? 뭐를 찾아요? 울지. 그래서 젖을 물리면 먹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뱉어내고 안 먹어요? 다시 물리려고 해도 안 먹습니다. 배가 고파야 먹는 거예요. 절실하면 울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말에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예? 3일 굶어서 양반이라고 해도 남의 집 다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굶고 배고프면 아무 반찬이나 다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땠어요? 광야에 음식이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낮에 땡볕에 다니면서 우리 요즘에 양산인데 양산이 있어요? 저녁에 사막은 기후가 아침과 낮 기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쨍쨍 내려지는 이 온도로 우리가 체감 온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온도가 42에서 46도를 육박해요. 저녁이 되어지면 밤이 되어지면 어떨 땐 영하로 떨어집니다. 이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뭐만 있어요? 절실한 하나님 앞에 매달림밖에 없었어요. 먹어야 되니까 매달렸습니다. 길을 가야 되니까 매달렸어요. 더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매달렸어요. 추위를 이겨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배고프면 우는 아이처럼 절실하면 울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사라지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되 뭐예요? 허공을 맴도는 절실함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실함은 언제 생깁니까? 예? 보편적으로 극한 고난 중에 절실함이 생겨요. 지금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말인데,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이 기도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길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보니까 다윗이 이런 중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심경을 고백하는데 뭐예요? 은을 단련함과 같이, 금을 단련함과 같이. 저는 과정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스톤 마운틴에 가시면은 그 왜 유리공예 하는데 있잖아요. 저도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거길 가가지고 보는데, 그걸 보게 되어지면 그 멋있는 무슨 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리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유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예? 아주 그냥 용광로 같은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유리를 막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막 돌리고 그 다음에 치고 가위를 끊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굳어지면 아름답고 이쁜 그런 여러 가지의 모양들의 기념품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험하고 단련 가운데 은과 같이 나를 단련하시는 중에, 그러면서 17절에서 66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cried to him with my mouth.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 내가 있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소리질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장난스럽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절실할 때 눈물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라고 하는 풍족한 사회에 살면서 이 절실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거기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따르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사람들의 기도가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 구했다. 자, 이제 그 식민치하에서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권력과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잘 되어지게 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심적으로는 내 영광과 내 의와 나의 부와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구했다는 거, 이거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정욕으로 말미암아 구한 것, from your desir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게 과연 사람들에게 떡 하나 주는 이 선함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요, 내가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성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절실함으로 부르짖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는 너무 다 형통해가지고 절실하게 기도할 게 없다고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할 거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해보세요. 왜 안 절실해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왜 안 절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떡 하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한 절실한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참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바르지 못하게 소유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갖게 되어지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현대는 과거의 로마와 같은 시대예요. 사람들은 힘을 숭배하고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점점점 잃어버리고 가는 시대가 지금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말씀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우리가 외도하고 왜곡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과거의 로마의 그 식민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와 풍습을 쫓아가면서 마치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 이게 무엇이겠는가? 오늘 좀 더 절실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설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조금은 떨어져서 현대판 로마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욕망과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떡을 지어주는 선함보다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는 하지만 행여라도 잘못 구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도 나를 단련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절실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인생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참으로 비밀스러운 은혜를 경험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깨달아 시작되어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참으로 선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